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선택의 중요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바라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도둑이 마늘을 훔치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가로 끌려가서 고을 사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도둑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단호하게 아주 엄한 벌을 그렇게 내리고자 했는데 세 가지의 별을 그 도둑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네가 택하는 대로 너에게 벌을 주겠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생마늘 100개를 날것으로 그렇게 씹어 먹어라. 두 번째는 곤장을 50대 맞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벌금을 팽량 내라. 이 셋 중에서 네가 생각한 것이 있다라면 그 뜻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마늘을 훔쳐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백냥을 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곤장을 50대 맞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곤장 맞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생각한 것이 마늘 100개 정도야 먹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생마늘 100개를 내가 먹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갖다가 그럼 먹어라. 마늘을 갖다가 먹습니다. 처음에 뭐 한두 개 정도 먹을 때는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10개 정도 넘어가니까 이게 속이 쓰리고 매운 거예요. 20개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는 뭐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알이 막 튀어나올 정도 같은 그런 고통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참아서 그냥 내가 그냥 곤장을 50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그래 그러면 곤장 50대 맞아라. 그래서 곤장을 또 맞는다라고 이제 곤장대를 놓고 거기에 팔을 벌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제 곤장을 치는데 그 곤장이 보통 아픈 것입니까? 한 10대 정도 맞으니까 뭐 엉덩이 살이 다 터지고 피가 막 흥건하게 적셔지게 되는 20대를 맞으니까 까무러쳐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물을 끼얹어가지고 다시 깨어나니까 더 맞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그냥 백냥을 내겠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처음에 알초부터 백냥을 내겠다고 한다라면 굳이 생마늘 먹고 속이 쓰리고 그렇게 힘든 고생이나 또 곤장을 맞고 살이 터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괜히 길 멀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주고 이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도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돌아가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투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왔습니다.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갖다가 고집을 피우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삶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고난의 일들 가운데에 스스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선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언덕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갔던 긴 말씀의 일들을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하느냐? 그 시대에 나름대로 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 우리가 보통 아는 십계명의 조항 외에도 그것을 갖다가 다 더 우리가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을 안 하려면 어떤 것까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리 이상 가면 그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며 나가는 일도 일이 되는 것이고, 뭐 가다가 마차가 빠져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일들 가운데 마차를 틀고 힘을 쓰는 것도 일인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613가지의 그런 조항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지키려고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늘 정죄의 시선이었어요. 왜요? 자기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일들 가운데 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의를 비교하시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살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에 의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공로와 정성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의 의가 그게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사람들의 어떤 의의를 나타내는 그 일들 가운데 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는 의의를 받기를 원하시나,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당사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과 길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의 문과 두 가지의 길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님 당시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런 일들에도 지금도 여러 가지 성읍이나 성벽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것처럼 고대 시대 또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서도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성으로 쭉 말 그대로 그 도시를 갖다가 아우르는 방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문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문이 가장 크고 가장 넓은 그런 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대문이나 동대문이라는 그 서대문 이런 이야기들도 한양에 들어올 때에 그 둘레를 쭉 차고 있는 성벽 가운데에 세워진 그런 문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예수님 당시의 삶의 모습들도 그런 문이,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이제 성벽에 대한 부분들은 다 사라졌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나마 남겨져 있는 그 잔재를 앞에 놓고 하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벽의 일들 가운데 가운데가 가장 큰 문으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거나 어떤 큰일이 있을 때에는 그 문이 개선문처럼 당당하게 수많은 병사들이 일시에 들어올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열을 해서 환호를 하며 그렇게 반겼던 그런 문이 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벽의 후미진 곳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작은 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낙타가 바늘 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문으로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그런 비슷한 어떤 교회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얘기하는데 그 문을 들어가면 몸을 낮춰야 되는, 그냥 서서는 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문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좁은 문은 보통 낙타나 상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며 나아갈 때에 낙타가 한 마리 들어가기도 쉽지 않는 그런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평소에는 잘 쓰여지지 않는 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문이 다 닫히고 그런 일들 가운데 급한 어떤 볼일이 있거나 들어올 때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꼭 필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열려지는 그런 문인데, 이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그렇게 특별한 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적군이 또 그 문을 알고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문으로 가는 그 길도 협잡하고 좁은 길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 말씀들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그런 어떤 시적인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문 하면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생각했을 것이고 좁은 문 하면 낙타가 지나가는 그 좁은 문을 갖다가 생각하며 나가는 그런 비유의 일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 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세상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 가운데 서서 나는 너희들보다 잘났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이렇게 복을 줬다. 어떤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박질하고 소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새겨질 때에 그때 우리는 자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발걸음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에게 감사하며 나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세상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육신의 어떤 왕자의 자리에 얻는 가장 권세자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 능력자로서 설 때에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하여 자기 집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그렇게 다른 막질하며 성공만 하면 내가 다시금 가족들을 거대하고 의리의리한 집으로 그렇게 데리고 와서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바라볼 때에 잠을 줄이고 물질을 줄이고 나의 어떤 필요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성공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누릴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자꾸 주님은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는 부모까지 와서,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이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그렇게 좀 앉혀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을,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나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걸어갈 길은 십자가의 대속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또 사람들이 많을 따를 때에도 나를 따르려면, 나의 제자가 증명으로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의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건강하겠지, 교회를 다니면 성공하겠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일들 가운데에 설하고 우리들을 먼저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착각하고 세상의 여타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신이 있고 저기에도 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며 나가는 일들이, 거기도 똑같이 성공을 바라고 여기도 똑같이 뭔가 그런 세상의 어떤 일들을 바라며 나아가는, 행복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이게 어차피 구원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걸 주장하며 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 일들 가운데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며 나갈 수 있는, 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마음가운데 새겨질 때에 나의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그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제 청와대 앞에까지 딱 가서, 그리고 청와대를 지키는 그 경비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딱 쥐어주면서, 내가 청와대를 좀 들어가고 싶으니까 이 돈 받고 좀 문 좀 열어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청와대를 지키는 경비대장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돈 받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초청만 받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꼭 돈이 많거나 도시에 살고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얘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초청해서 같이 자리매김하는, 거기에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 그 초청장만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청와대에 가서 따로 돈을 줄 필요 없어요. 따로 내가 어떤 모습들의 노력을 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초청장만 보여주면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길도 다른 것 없습니다. 아이고 고생하고 내가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 빼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메시아, 구세주임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하게 주의 일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통과입니다. 가끔 어떤 영화나 이런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감시 가가지고 막 검시 검문하면서 막 하고 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이 얼굴 알아보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들여보내도 괜찮아. 그 사람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검시 검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단이 와서 송사합니다. 이 사람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품었고 저런 마음을 품었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사단의 그 모든 송사는 일시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얘기하며 나갈 수가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모습. 그래서 이 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는 것처럼 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곧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길은 좁고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무속신앙에도 귀신을 섬기는 자리에도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도 이슬람을 섬기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가운데 있어도 다 길은 통한다. 길은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길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 구원의 길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길도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렇지 그들도 그렇게 마치 그런 모습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그렇게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내어내라 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송아지 형상이 바로 신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신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그렇게 그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우상 섬기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계시잖아요. 몰랐으니까 금송아지인데 그냥 하나님을 나는 금송아지로 알았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부모가 보젓하게 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아버지 내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타의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주장하며 나가는 일들에 많은 종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러니 그 세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대단해 보입니다.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그냥 그렇다, 사람들이 다 좋게 본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합하고 통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바라보게 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많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적다. 많고 적음에 대한 양적인 부분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넓은 문, 넓은 길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들어갔다가 때로 급한 일이 있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고, 평생 좁은 길로 갔다가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넓은 길로 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수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땅덩이가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 명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14만 5천 명에는 5천 1병,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름대로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천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문도 좁고 길도 좁고,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천국은 작은 공간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갖다가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못 만드실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 걸어가는 사람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느냐?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적다고요? 하나님이 공간을 작게 만들어 적은 것이 아니라 그걸 찾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그 길을 찾으려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데 왜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가야 되지? 왜 그럴까? 협착하고 좁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험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로 좁은 사람,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의 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다 사랑으로 나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낮춰서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한국에도 여러 가지 기독교 교단들이 있는데 많은 교단들이, 대다수의 교단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렇게 교단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말씀도 그렇게 증거하며 나가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대의적으로 전체적인 모임을 갖게 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같이 서서
같이 그들의 어떤 발걸음에 동조하며 나아가게 되는, 심지어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종교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거기서 좀 연설하며 나갈 수 있는, 강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해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오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것이 불교의 어떤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연을 하게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로 사랑으로 서로 통합하며 교류하며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에요. 인간의 말을 선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아닌 곳에 그것도 더 나아가서 다른 여타의 그런 일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야기를 통조하며 나간다라면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뭔지를 모르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겉으로 볼 때는,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나갈 때에 이건 종교적인 어떤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 뻔한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 길로 가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긴 한데 이 길로 가도 혹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장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마음도 좋네 하며 나가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 죽음의 길에 떨어지면 하면서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그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해야 될 것은, 주의 일들 속에서 예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여타의 종교에서 나름대로 선을 닦고 도를 행하면서 선행을 쌓고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시대 가운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의 의에 오늘 내가 조금 선행의 일들을 하고, 조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조금 내가 법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에 죄를 짓지 않는 이 정도의 모습으로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의를 행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도 구원의 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초점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묘하게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서책이나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교묘하게 사람들의 어떤 정에 또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들을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만이 꼭 신이야, 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서서히 건드려 나가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나간다라면 우리의 믿음에 나아가는 이 종교적인 일들, 이 믿음의 생활이 성공을 보장하거나 우리의 어떤 삶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가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수많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수많은 절망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바라보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야고보 사도가 속절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헤로당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형을 시켜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를 또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거기에 야고보를 죽여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이거 해볼 만한데 괜찮은데 좀 반란의 세력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왜 또 감옥에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가? 우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사도의 죽음이 이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 죽음이라면 정말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의 본향에 들어간다라면 그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아는 창끝이라는 영화 가운데 있는 침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거기에 식인족의 마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총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했지만 결코 단 한 발도 자기를 창으로 또 활로 쏴 죽이는 그 원주민들을 향하여 총질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숨을 거두어 나갔던 그 발걸음, 영국 사회가 막 일어났습니다. 아니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저 무지한 종족한테 가서 속절없이 죽음을 당하는, 이게 무슨 선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이냐,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를 구원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간 세워되는 것이 아니냐,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가 썼던 일기장에 그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하여 보이는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도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지금 내 생명을 내려놓는 일이 있더라도 하늘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내려놓는 그 자리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서 영국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친정한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이후에 그의 부인들이 가서 의료 생활을 하고 봉사하며 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종족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 그 엘리엇을 죽였던, 나는 죽으면서 당신의 친구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를 죽이며 나가는 그 사람이 자기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죽였던 그 사람을 다시금 용서하며 나가는 그 엘리엇 부인의 그 소리에 이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죽음이나 이런 희생 없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나타낼 수 있는 좁은 길로,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고 좁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 가운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평탄대로 오고, 좁은 길은 길도 협착하고 험난한 길인데, 이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 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큰 길로 갈 수도 있고 좁은 길로 갈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까 왜 이 일이 그토록 중요하냐?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4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또 험난하고 또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저런 일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의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겐 생명의 은혜가 소유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력했던 바울은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세자 앞에 딱 서게 됐는데,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봐라, 너 왜 붙잡아왔느냐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이거 하나 빼고는 당신들이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미쳤나? 아니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널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변명을 하고 뭘 해서 풀려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권세자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육신의 창막을 벗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자리가 있는데,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나는 영생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비록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죄수의 몸에 불과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지금은 권세자인지 몰라도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게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설 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도 한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너는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마음들이 계속 찔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로 험난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영생의 생명의 은혜가 있는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항상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선택에 대한 결 가운데 이게 우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중국에 가서 뭘 먹지? 짜장면 먹을까? 짜장면 시켰더니 짬뽕이 또 맛있게 보이고, 짬뽕을 시켰더니 또 짜장면. 그래서 우리가 일들 가운데서 짬짜면이라고 해서 반으로 해가지고 짜장면하고 짬뽕이 나오는 이런 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요. 어찌 보면 그런 선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넓은 길도 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중간 길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는 그 난제의 일들 가운데 짬짜면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하면 나머지 길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넓은 길을 선택했다라면 구원의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했다라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세상의 영광도 좀 내가 취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길을 택하면 다른 쪽 길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선택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 생활을 두루뭉실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적당히 협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어그러뜨려 놓고선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이런저런 변명으로 다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주인은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런 줄 알았느냐?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편집시켜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의 모습들 가운데 사이비가 등장하고 이단이 등장하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이 나라 가운데에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의 어떤 믿음을 정절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어떤 방점을 찍어가는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 교회 가면 나도 뭔가 희망이 생긴다. 교회 가면 나도 다시금 어떤 일들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 교회 가면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해볼 수 있다. 육신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교묘하게 어떤 일들의 모습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몇십 년이 차곡차곡 쌓이는 일들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천국의 은혜는, 천국의 소망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에 불을 지른 것이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해서 휴고가 그날 일어난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제 도래될 때가 왔다. 나라 전체가 막 시끌벅적하게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종말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증거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것도 사이비 아니야? 저것도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 본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매김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좁은 길, 그 협착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난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난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모가 밤마다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1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운동할 때 꼭 그럽니다. 같이 나갈래?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저는 피곤한데. 근데 갑자기 사랑하면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운동하는 거하고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 아니냐. 다 해주는데 그것만은 내가 지금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의 일들 가운데 뜨겁게 사랑할 때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있잖아요.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모습으로 꽃을 좋아하면 꽃이라도 사서 내가 마음을 흡족하게 해줘야지. 같이 데이트라는 일들 가운데 내가 바닷가를 좋아하면 바닷가를 또 내가 어떻게 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지. 없는 시간도 쪼개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왜요? 마음에 철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걸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 가운데 서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세상에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낙랑군자, 호동왕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 정말로 지나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 사랑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찢어버리는 이런 일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재벌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만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맞춰 나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바라볼 때에 요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어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사역의 길을 가면서 다시금 느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행함이 따라야 되더라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왜 기록되어지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도 믿음이 있느냐?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럼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 심장을 꺼내놓습니까? 그 심장 속에서 믿음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한참 얘기를 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 삶에 변화가 있지 않다라면 그게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우리가 좁고 협착한 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을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속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우선시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인지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내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행위들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속으시겠어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넌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협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조금만 내가 고생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그 사람을 밟고 나가려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세상의 어떤 길이라고 얘기한다면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좁은 길은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마지막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확연하게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바로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를 주저하지 마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마지막 그날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일들이 때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지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실적으로 또 그렇게 포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분명하게 감찰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선포하셨던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의 비유를 우리에게 증거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 가운데 섰던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런 마음 가운데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왜 육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애통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되 하늘의 분명한 소망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헛된 것이 아니라 고백했던 지금 엘리야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홍보가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렵거나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